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실력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도 갈 길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따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얘기죠. 나의 공로, 나의 선함, 나의 어떤 가능성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 마치 너희가 많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지서처럼 우리에게 날라온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고지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은혜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였다라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밀어가십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그 전에는 형제, 성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그 영역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행동들도 더 큰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과연 우리더러 하라는 얘기인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얘기들로 채워져 있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막 도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 품고 높은 채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늘 낮추라는 겁니다. 굉장한 에너지와 믿음의 실력이 필요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왠지 약간 숨통이 튀어지는 느낌 받습니다. 위에는 막 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고 막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완벽한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막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지만은 않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 만큼만. 뭐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할만하죠. 내가 막 나를 박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려고 몇 번 했는데 그 사람 바뀌지 않고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하자. 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그런 가운데에서 위험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 너무 주관적인 해석들이 가능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참고 다 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참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한계를 짓고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떳떳할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여지를 주는 말씀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씀은요,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이만큼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방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늘 할 수 있거든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사람이 삶이라는 게 중간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거라고.
그 중간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실제적인 삶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중간적인 삶이 없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박해하는 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막 날마다 애를 쓰진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이 잘 된다 얘기를 들으면 뭔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안 됐다 그러면 뭔가 괜히 기분이 좋고 하늘이 맑은 것 같은 그런 못돼 먹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래 이제 내가 뭐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중간적인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 중간적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무슨 감정 노동자도 아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즐겁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준다는 건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즐거움에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자리를 피해 준다거나 그냥 한마디 축복해주고 떠나가는 정도만 해도 이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은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고요. 그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 막 세상에 욕을 써가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막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창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적지 않아요. 막 정죄하고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이제 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아서, 저 사람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묘한 영적인 교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 없습니다.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나도 저렇게 죄인이고 나도 저렇게 추악한 사람일 뿐입니다를 늘 날마다 생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 정죄하고 욕하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삶인데 오늘 말씀은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굉장히 몰고 계신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일을 대할 때 악으로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 정도로 멈추지 않죠. 모든 사람과 함께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선한 일을 할지 막 선한 일들을 막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몰고 계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셔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자기의 물질을 나눠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1달란트죠? 나는 재능이 1달란트니까 괜히 섣불리 뭘 하다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중간이라도 가자. 중간이라도 가자. 손해는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땅에 묻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인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 다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도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믿음도요.
은혜이고 일종의 달란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작아. 믿음이 연약해. 나는 믿음의 사람도 없고 당대에 믿었고 나는 그냥 내 믿음 하나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왜 이윤을 남기지 않았냐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달란트의 재능, 한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냐? 자본이 부족해서 큰 사업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걸 이자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갖다 맡기면 많지는 않더라도 이자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뭔가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 극단적으로 잘해라, 완벽하게 해라, 마치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도를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조금씩 내디뎌 보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쳐다보지라도 말자. 그러면 마음이 좀 내려지겠지. 내가 저주라도 하지 않는 그 안에서 시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또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또 찾아보는 거죠. 도저히 안 돼.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해봤구나. 기도해보자. 내가 이 사람 용서 좀 하게 해달라고, 이 분노 좀 가라앉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고민되고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뭔가 거기에서 싸우고 이겨내려는 무엇인가는 있다라는 얘기죠. 할 수 있거든. 그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쉬운 일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라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의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고 말고의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의 상급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그 말씀 단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온전함의 롤 모델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내용이 뭔지 우린 분명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온전함 그러면 더 많은 능력, 더 탁월한 재능, 더 완벽한 어떤 성품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은 그런 것과 결이 달라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적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더 높은 어떠한 능력과 실력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를 내리는데 이렇게 한 땅에 여기는 착한 사람이 밭이고 여기는 나쁜 사람의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는데 착한 사람의 밭에만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 더 높은 기술이에요? 아니면 다 모든 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더 높은 기술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해를 비춰 주시는데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밭에 그냥 해를 다 비춰 주시는 거예요. 기술이 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게 더 높은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만 이루어지는 온전함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악인의 밭도 선인의 밭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동일하게 내려주실 때 필요한 건 더 높은 기술이 아니에요. 더 높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더 쌓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 악한 저 밭 내가 저기에는 비를 내리지 말까? 내가 또 한 번 더 참자. 또 참자. 능력이 없으셔서 구분해서 비를 내리시고 못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온전하심의 힘은요. 높은 능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웬만한 것들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흉내내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건 악한 것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기를 원할 때 그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온전함의 방향은요, 더 높고 더 원대한 믿음과 실력을 갖는 게 아니라 낮추고 내려놓는 그런 온전함의 방향성들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듯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하는데 화목하는 거 어려워요. 화목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성경에서요, 화목한 얘기보다는 불화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되어졌던 대목들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처럼 지냈지만 결국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형에게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지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건 호의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야곱이 너무 겁에 질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에요. 그것도 그냥 쉽게 모은 게 아니에요. 라반의 밑에서 정말 눈칫밥 먹으면서 정말로 힘들게 목숨 걸고 모아온 귀중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 형에게 보내는데 규모 자체가 엄청나요. 이게 형의 마음을 푸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에서가 야곱을 처음 만나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잘 지냈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때가 뭐냐? 이거예요. 선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의 안부를 묻기 전에 보낸 선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야곱이 이렇게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줄 수 있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가 붙잡고 나갔을 때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화목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화목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화목하기 어렵죠. 형들이 한 짓이 너무 못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다 풀렸어요. 형들을 만나서 울고 그들을 껴안습니다. 형들을 겁에 질리죠.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거기 화목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이입니다. 둘은 굉장히 라이벌 관계이지요. 그 아버지 사울이 라이벌로 느꼈을 만큼 다윗은 요나단에게도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다하여 한결같이 그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를 한결같이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 우리 아버지가 너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사울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세자예요, 말하자면. 왕이 서열 계승 1위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었으면 절대로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니까. 내가 혈족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택함을 요나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만 화목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되니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게 빼앗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게 그냥 마냥 당한 것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형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왕권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그 다음 자리에 자기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화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왜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되느냐? 저주는 내게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악을 당하고 내가 그에게 손해를 당했다고 내가 그에게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가 빼앗아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가 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원래 내게 아니었으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걸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가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권의 문제고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죠. 절대로 분이 안 풀려요. 그러나 모든 게 은혜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에 대한 처분과 이것에 대한 관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모든 자리에서 화목할 수 있고 선을 도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과 힘을 얻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다 은혜인데 그걸 빼앗긴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아직 내게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걸 빼앗긴 그 분함과 그 억울함과 그 아픔 때문에 받은 은혜를 제대로 붙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저에게는 몇 척이죠? 7척인가요? 하여튼 지금 부서진 배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있는 배를 볼 수 있는 힘, 예수 안 믿는 이순신 장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박해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 몇 개 뺏어갔어. 그러나 주여, 아직 저에게는 남은 배가 많습니다 라고 은혜를 은혜 될 수 있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주신 이 말씀, 부담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려놓을 때 우리가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선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